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5쪽입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참조하시고요.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맨 뒤에 처음 오신 분은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전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감사하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것이 있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만 많이 먹고 배설을 안 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배설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복음의 나팔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벌써 9월이에요. 참 우리 한국처럼 좋은 나라도 없어요. 아마 처서가 지나가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좀 무더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다.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더위를 겪고 가니까 캄보디아가 더운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이제 돌아오는 9월 25일 날 우리 충북 연합성회가 있고요. 충북 지부 그다음에 120차 성회가 있는데 우리 이종수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해강하게 된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 150명 정도가 등록이 됐어요. 금방 200명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회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회를 통해서 또 집중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18차에도 휠체어를 타고 왔던 그 권사님이 그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집 밖에 나오질 못했대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 제천 하늘빛교회 유튜브를 봤는데 그렇게 가고 싶더라는 거죠. 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거동을 할 수 없으니 휠체어를 타고 자기 동생분에게 부탁을 해서 논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모시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 권사님은 구강암에다가 혈암에다가 폐암에다가 엄청난 항암을 30번을 했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혓바닥도 잘랐어요. 암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고통 가운데도 정말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119차 성회에 참석을 했고 그때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손길을 통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은 집중기도 개인 기도를 이제 받게 됐는데 휠체어 타지 않고 부축해서 사람이 부축해서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폐에 그렇게 그 종양들, 암 종양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곳에서 119차 성회를 마치고 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폐의 종양이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멘.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와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도 말고 또 빼앗기도 말아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몰라서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믿음의 빗장을 치라는 거예요. 성문을 지켜야 돼요. 성문에 빗장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성을 다시 재건하는 부분들인데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52일 동안에 무너진 성벽을 기적적으로 재건을 하게 돼요. 근데 52일 만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여러분들이 쌓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적인 성문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된다. 아멘. 여러분 빗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골에 보면 대문이 딱 있는데 거기다가 뭘 걸어요? 빗장을 걸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거예요. 저기 빗장이에요. 이렇게 문을 딱 닫고 나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뭐를 꽂아 놓잖아요. 가로를 꽂아 놓는 거예요. 이게 빗장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저거 빗장을 꽂아 놓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빗장을 칠 것이냐는 거예요. 말씀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성전이 이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그냥 열올려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마음껏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껏 가서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성이 성을 쌓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안수 받으라고 해야 안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영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함부로 다른 데 가가지고 안수 받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보면 미친 사람이 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게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벽이 완성된 것이 끝이 아니라 성벽이 완성된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데 이제 시작인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열어두면 성벽은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성벽을 쌓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벽을 쌓아놓은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문을 잠궈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레인 찬양대를 세우고 성문에 빗장을 치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벽이 건축되되 문짝을 달았어요. 문지기와 뭐 한다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뭐요?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레위 사람들을 뭐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성이 완성되고 문짝이 딱 빗장을 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벽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찬양이 나와요. 근데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찬양이 나와요? 곡소리가 나와요?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문짝을 닳고 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못 열었을 때 결국은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벽을 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안일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안일함. 가장 무서운 것은 안일에 빠지는 유혹이에요. 안일에 빠지면 삶이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기 쉬웠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안일할 때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속을 경계해야 된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큰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것.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세속화되면서 무너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쯤 수요 예배 빠져도 돼. 금요 예배 빠져도 돼. 아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지 가족 모임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합리화가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족 모임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을 정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도 사실은 유리방황하다가 하늘빛교회 와가지고 정말 말씀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정말 헌신하는 모습 보면 남들이 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거 다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얼마 오지도 않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니까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 믿음 생활했다가 저 성문을 잘못 열어서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을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단단히 먹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습관들이 뭐냐면 그냥 요번만 한 번만 근데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말씀 듣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첫째 주가 되면 제가 기쁨의 교회를 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협력하러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또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급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믿음으로 빗장을 치라고 했는데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듣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금이나 보석이 왜 가치가 있어요? 귀한 것도 있지만 금이나 보석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저 여자를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육신적으로는 가질 수 있지만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가져야지 다 갖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하겠어요? 마음을 이미 아마 뺏겼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들이 왜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합한 자, 마음, 다시 말해 영이 합한 자는, 주와 합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지만이 같은 방향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마 성전이 무너졌을 죽고 난 이후에 성전이 건축된 재건된 이후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을 잘 지켜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결국 누구에게 대한 경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완벽한 것 같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한 자예요. 아멘? 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된 그 씨, 생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틈이 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벽을 쌓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해 뜨기 전에 뭐 한다고요? 성문을 닫고 빗장을 치라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자, 다시 한번 가봐요. 본문 들어가 보세요. 2절로 가봅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자, 해가 뜨기 전에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해가 뜨기 전이라는 것은 밝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은 언제 들어와요? 컴컴할 때도 밤에 와요? 낮에 와요?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지만 도둑놈들이 주로 컴컴할 때. 성경은 밤은 뭐라 그래요? 어둠을 뜻하고 낮은 뭐예요? 빛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이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성을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성문을 닫고 빗장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사장이 될 거야. 내가 어떤 그런 기업 뭐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목표를 두고 가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상에 오른 후에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힘들고 애쓰고 힘써서 올라갔지만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자기 위치를,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 우리도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더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정적인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려갈 것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과 많이 주변에 만나면 결국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 2절로.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면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왜 하나냐를 세우냐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뭐 한다고?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요 모든 걸 다 맡겨요. 하나님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나라도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백성이 평안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지만이 든든하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보니까 동생인 하나니와 또 하나냐 이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성실함과 책임감과 진실함과 충성됨이 갖추어진 자들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세웠을 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뢰가 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뢰가 가는 자에게 맡기게 돼요, 안 맡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요, 회사를 경영하면서 경리들, 재정을 맡기는 사람들을 일가 친척들을 거의 갔었어요. 왜? 신뢰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가족이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들 하나니와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둘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할까요, 안 든든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 내 마음을 깊숙한 마음까지도 비밀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봐.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는 자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러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래, 기르지 말래요?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검은 머리 짐승 사람은요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육의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영의 사람들 이야기는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신뢰해야 된다면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다 퍼주는 것이 영의 사람이다. 아멘.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퍼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때 여러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성된 자,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아 이분은 권사가 될 만해, 또 장로가 될 만해, 이래야지 세우는 거지.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보면 시골에 돈 좀 있고 지역사회 유지고 뭔가 힘께나 쓴다 그러면 빨리 그냥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면 그 장로를 잘못 세워서 결국은 목사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 저는. 그래서 교회도 자 어떤 자들을 우리는 교회는 세워야 되냐면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몇 개월 됐으니까, 몇 년 됐으니까 너 집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성도의 직분도 감당 못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자들을 집사를 세우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뭐 한다고요? 탐하지 아니하는 것,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지 집사의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권사인데 과연 집사보다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누구는 권사 시켜주고 왜 나는 안 시켜주냐고. 그게 뭘 그렇게 대수라고. 응? 그게 무슨 세상적인 감투냐고요. 그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감당 못하면, 직분 감당 못하면 그 책임을 다 물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 진짜 평신도로서 주님 앞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이 더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사는 교회의 살림을 주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든든히 세워가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들이 그 구할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시작.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뭐한다고?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밀을 맡은 자들은,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비밀을 맡겼다면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충성되지 않으면 안 맡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한번 맡겼을 때 잘 충성되이 이행하면 또 다음에 맡기지만, 안 하면 그 맡기겠냐고. 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충성되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요.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흑백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목사님,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뜨겁거나 뭐 하라고요?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대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알아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 양다리, 세상 한 다리, 하나님 한 다리, 양다리 걸치지 말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뭔가 보여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성경 분명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답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다윗이라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실수도 했지만 그의 그 책임감과 충성됨과 그 정말 신앙심과 백성을 감동시키는 그 지도자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감동시키는 그 지도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데 자 역대상 11장 17절이에요. 19절까지 다윗이 르비든 골짜기에서 블레셋 전장 중에서 목이 말라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자, 이렇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다윗이 얘기해요.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문이라는 것은 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우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마시게 할꼬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18절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자 보세요. 이게 블레셋 군대들이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의 곁 우물물을 뭐 한다고요? 길어 왔어요.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럼 목마른데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여러분 같으면 마실 거예요, 안 마실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셨대요, 안 마셨대요? 왜? 이 물이 목숨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적군에 들어가서 그 다윗의 자기 왕의 그 물을 가서 떠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 부하들을 보니까 못 마시겠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고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그냥 적군의 진지를 뚫고 와서 여러분 물을 떠온다는 거 여러분 말 한마디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마르다. 근데 부하들이 알아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이렇게 했는데 생명을 뭐 한다고요?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충성된 그러한 그 일꾼들이 있을 때, 충성된 군사들이 있을 때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든든하죠.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없을 때 보릿고개 시절에 자식이 막 잘 먹으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먹어도 뭐 하다 그래요? 배부르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는데 그걸요.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거 떠먹이려고. 근데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손자를 보면 더 그런 거예요. 손자를 보면. 손자, 손녀를 보면 그냥 뭘 사주고 싶어가지고, 뭘 하고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할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세 명의 그 군사들, 충성된 이 군사들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뭘 안 주겠냐고. 여러분 진짜 정말 그 다윗이 그걸 마시지 않고 제단에다가 하나님 제단에 여호와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충성된 그 피값을 결국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목마르니까 그냥 마셨겠다. 근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하들이 그 다윗의 왕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신뢰하죠.
야, 저런 분이었구나. 자기의 목마름을 가라지 않고 시원케 하지 않고 그 우리들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 피값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들은 충성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명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이것을 어찌 나 혼자 마실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여호와의 제단에 쏟아 부었을 때 백성들은 감동하면서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런 인물도 있어요.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 용사인데 그가 결국은 뭐냐면 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뭐 한다고요?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니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내 행한 이 일을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뭐 한다고? 보호하지 않은 자로 죽는 거예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 위치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임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세울 때 여러분 정말 일단 대통령이 세워졌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어린 아이들만도 못하잖아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 여러분 보세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폭력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무뎌졌어요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공정도 없어지고 정직도 없어지고 가치도 숭고할 가치도 없어지는 그런 진짜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 도덕도 윤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입시비를 저질러 놓고도 사과 한 번 안 하잖아요. 감옥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안 해요. 아니 부모를 가진 부모님,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겠어요?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회가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국회의원도 잘 뽑으셔야 돼요. 그 국회에서 보면 그 막말하는 거 보세요. 초등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이 잘 하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회개해야 할 시대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가 제한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코로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지금요 이제요 보세요, 목사들 여러분 구속시켜요. 지금 부산에 있는 그 뭐죠? 소년보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너희들을 지금 교회를 뭐 한다 그랬어요? 에?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려요? 근데도 거기에 또 복종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엄청난 이게.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찬양하는 찬성하는 그런 당을 또 옳다라고 여러분 쫓아다니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에? 여러분, 정치 얘기 여러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저는 좌도 우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비추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왜 목소리를 못 내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빗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 진짜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는 결국은 뭐냐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아까 얘기했지만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 도둑놈은요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와 버려요. 틈을 봐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구멍이, 두더지 한 마리가 구멍을 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봄, 여름, 가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보세요. 강릉 쪽에는요 지금요 아파트에 대한 물 단수를 한다 그래요. 그 물의 귀중함을 그들이 알았냐고. 지금이야말로 그거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꼭 다 뺏긴 다음에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진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 안에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목회자,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지켜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팬덤 정치, 자기들끼리만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좌편향되고 우편향되고,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문을 빗장을 꽂아야 돼요. 아무 때나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컴컴할 때, 어두울 때 사단 마귀는요 순간순간 여러분 환경을 어둡게 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도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자, 집주인이 자 마태복음 24장 43절로 가볼게요. 사단 마귀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단 마귀가 언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건 가난을 가지고 들어오건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언제쯤 들어올 걸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킬 수밖에 없지만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은 적들이 좋아하는 틈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지 말아야 된다. 이 잠은 영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잠을 잘 자야 돼.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 처음에 농부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나온 거예요. 왜일까? 왜? 뿌리지 않은 그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가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을 잠그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영적인 도둑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도둑을 맞고 나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아니 그렇게 내가 지켜왔던 이 신앙인데 그 한순간 그 빗장 한번 잘못 풀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빗장이라 그런 것은요, 거르라는 거예요. 거르라는 거예요. 지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봤죠? 대문에 빗장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단속 잘해야 된다. 아멘. 신앙 낭독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 미혹의 영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세상 사람 찾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찾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요. 세상은 어차피 자기의 나라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로 가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해야 돼? 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는요, 언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까? 언제 여러분들이 문이, 이게 빗장도요, 꽉 안 채우면요, 허술하게 채워놓으면 이게 조금씩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리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니 너희는 마귀를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후반절에 가보면 각각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되어 자기 집 뭐 한다고요?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김영식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지켜줄 수 없어요. 자녀들도 형제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지킴이 결국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데 믿음의 빗장을 치지 않으면 잠그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그 마지막 정복을 눈앞에 두고서 힘없이 참패한 것이 왜 참패했을까요?
그 작은 아이성을 침투했을 때 결국은 이겼어요, 졌어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우리는 작다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래서 큰 일이든 작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요, 큰 막이든 작은 막이든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쁨에게 이제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처음에 가갖고 막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또 협력사자들이 이렇게 해보고 나면 막 드러나잖아요. 막 드러나고 하니까 이종서 목사님이 이제 샘플, 그러니까 거의 강단에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잘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이제 그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말 잘하는 귀신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한번 와서 사역 해봐라, 대적해봐라. 그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손 바짝 들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명령해보라고, 손 얹고 명령해보라고. 악한 영, 나가 이 더러운 영아, 명령하니까 귀신이 뭐 하는지 알아요? 야, 넌 아직 멀었어. 넌 애송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이 귀신들도 지금요, 귀신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무장된 그 입술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무장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귀신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되는데 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에 참석한 분들을 한해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집중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막 2개월, 3개월씩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죠. 뒤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하게 해달라고. 진짜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믿음의 빗장을 치고 여러분들을 지키려면 결국은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 6장 10절이에요. 11절까지 조금만 더 갈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빗장을 쳐야 된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돼.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무기,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방패지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빗장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틈을 주는데, 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어떨 때 틈을 주는 거냐? 분낼 때라는 거예요. 분낼 때. 아니요. 4장 26절이에요. 에베소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 한다? 분을 뭐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분을 냈다가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풀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아니하면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27절에 시작. 마귀에게 뭐예요?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 보면요, 사람이 무너질 때 여러분 큰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 조그만. 그래서 우리가 권투 선수들도 보면 여러분 그 센 한 방에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서서히 톡톡톡 만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데미지가 입어지면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이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문을 지키셔야 돼요. 또 때로는 마음의 성문을 열 때가 있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빗장을 잘 쳐서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빗장도 쳐야 되고요. 교회의 빗장도 쳐야 되고 말씀의 빗장도 쳐야 되고요. 기도의 빗장도 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할 때이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어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문에 아버지 하나님 빗장을 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의 빗장을 칩니다. 말씀으로 빗장을 칩니다. 기도로 빗장을 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